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에 대한 꿈, 그의 믿음, 그의 섬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사한 분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어요. 대표적으로 한원주라고 하는 여자 의사입니다. 1926년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3.1 독립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서 마산으로 옮겨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고려대학 의과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물리학자 남편과 결혼을 했다가 미국에 남편이 유학할 때 같이 가서 그가 전문이 그 산부인과인데 미국에서 내과 의사 공부를 해서 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78년도에 개인 의원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인 병원을 이제 폐업하고 전인 치유 목적으로 했던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협회 부설 의료선교의원, 지금의 우리들 의원으로 이렇게 변개된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그 후에 한 20여 년간 무료 의료봉사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남양주에 있는 메거너스 재활요양병원 내과과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이 있길래 한번 가져왔는데 한원주 씨 하는 분입니다. 방송에서 이분들을 많이 스케치를 했어요. KBS 다큐 공감에서 큰 숲을 이루다. 2018년도에는 인간걱정에서 93세 닥터 한과 인생병동, 극동방송에서 93번째 봄길, CTS에서
백세를 바라보며 봉사하는 의사, 이런 제목들로 소개를 했습니다. 남편의 아내였고 가족을 돌보는 주부였고 어머니였고 여자 의사인데 가정과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모범 기독인으로 병원에서는 엄마로 불리움을 받고 자서전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랴, 이런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백세 인생도 꿈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꿈을 가지고 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도전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나에게 주신 꿈이 뭔가 찾아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해야 되고,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다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었던 분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나타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나에게 꿈이 있는가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니까 꿈이라는 단어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도 꿈이 있는가? 과거에 내가 가졌던 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꿈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겠고, 또 꿈은, 믿음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갈렙,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요. 갈렙의 그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뭐 천한 이름이지요. 뭐 개를 보고 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개와 관련돼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먹었던 그 토했다가 다시 먹고, 뭐 음란하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사납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아주 친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는데 개가 필수적이에요. 그걸 목양견 그리 말이에요. 양을 잘 돌보주는 그런 게, 양을 몰아가는 거죠, 한 방향으로. 또 오늘날에도 맹인 안내, 마약 탐지, 인명 구조, 뭐 이런 역할들을 개의 그 뛰어난 후각, 이런 것으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마치 모세가 양떼들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유목 생활입니다. 제일 앞에는 모세가 인도자가 있고 그 옆에 여호수아가 수종 들고 있습니다. 12지파들이 있고 지파의 대표들이 있고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이런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민수기 14장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을 했던 내용이지요. 읽었던 본문이 그렇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그렇게 했지요. 가데스 바네아에는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거기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어집니다. 한 지파의 대표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사람들,
지형, 생산물 이런 걸 전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젖, 우유지요, 우유. 소로부터. 소를 많이 길러서 그 소산물을 내는 것이 젖 아닙니까? 그 소가 많다는 거지요. 또 양이 많다는 거지요. 꿀, 그 대추야자라는 그 열대 과일이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 꿀, 아주 달지요. 그 젖과 꿀, 그게 많은 동네가 가나안이더라. 그런 말이지요. 먹는 게 많더라. 그 정탐꾼이 돌아올 때 포도를 한 가지를 갖고 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왔다. 그 포도가 얼마나 큰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는 다 똑같았어요. 땅이 정말 멋있다, 좋다, 우리가 들어가 살면 좋겠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키가 크고 목이 길고 힘이 세고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그래서 10명은 말을 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이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뭐 아무 무기 없이 사람 손으로 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신드롬 그런 말 하지요. 신드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 정세들이 묶어졌는데 해결을 못하는 경우 그렇게 표현해요. 메뚜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동일합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에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차이점이 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12명 중에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특히 처자식이 그들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야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밤새도록 논쟁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애굽 광야에서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처자식이 다 죽겠다.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더라도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20세 미만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왜 20세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처와 자녀가 다 죽을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자녀는 지켜주겠다. 20세 미만은 어떤 경우입니까?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젊은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살려줍니다. 그 대신에 40일 동안 정탐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원망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건너고 북쪽 지방 공격하고 남쪽 지방 공격하고 가나안 땅을 크게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이어졌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친 거예요. 더 이상 전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중요한 땅이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헤브론 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곳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럼 그 땅을 점령함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점령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뒷부분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가나안 땅 정복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땅이 헤브론 땅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갈렙 그때 나이가 85세였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똑같다. 여러분 40세의 젊음과 85세의 젊음이 똑같겠습니까? 마음은 40이지만 육체는 85세니까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 합니까? 정신, 마음,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이건 변함없다 그런 말입니다. 변함없다. 우리가 변해야 될 게 있지만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머리 색깔도 변하고 주름도 생기고 얼굴 모양도 일그러지고 몸도 기울어지고 목소리도 약해지고 몸의 모든 신체 기능이 약해지지만은 믿음은 더 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은 더 확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니까 꿈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그 나이가 들었다고 할수록 핑계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성실한 믿음과 하나님 앞의 충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은 더 분명해야죠. 천국 갈 건데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주님 만나고 지난날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만나게 될 건데 희미해서 되겠습니까? 더 뚜렷해야죠. 그 믿음을 갈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흔히 환경은 사람을 바꾼다. 교육학에서 그런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젊든 나이가 드는 교육은 사람을 자꾸 새롭게 만드는 건데 그 교육학에서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대표적으로 맹자가 아들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 환경 바꾸면 그렇게 된다. 아이들 공부할 때도 방을 바꾸어 보고 뭐 이런 게 하지요. 환경 바꾼다. 습관이 사람을 바꾼다. 건강한 습관을 위해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잠, 적당한 음식, 또 예의 뭐 이런 것으로 말을 하지요. 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환경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옛날에는 한 사람이 직업 하나로 평생 살았지만 지금은 8가지, 10가지 직업도 바꾸지 않습니까? 이사하는 거 당연하고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그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세상을 바꾸거나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고 성도는 믿음으로 바뀌고 말씀으로 바뀌고 그래서
성실한 성도가 세상을 바꾼다. 성실한 성도가 세상을 바꾼다.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요, 갈렙이 그래요. 제일 뒷,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이 충성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아닙니까? 갈렙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서 변하면 안 되는 거지.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이게 갈렙의 모습입니다. 정의를 보면 정의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갈렙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그나스 사람, 이 그나스, 오늘 본문에는 그니스, 이 그나스, 그니스 같은 어원인데 누구냐 하면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아셀리는 그의 다섯째 아들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기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름의 뜻이 개라니까요. 개. 이방인이라니까요. 출애굽할 때 섞여 있는 무리들, 다양한 무리들이,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으면서 계속 불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소속이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갈렙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아서 신분도 바뀌고 인간 개조된 거예요. 새로워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니스 사람, 이 말은 이방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땀은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생 역전의 믿음의 일꾼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가 금수저 된 거 아닙니까? 꼬랑에서 용이 났지요. 개천에서 용이 났지요. 그가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이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꿈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 출발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거야. 그 믿음입니다. 14절에는 뒷부분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거 누가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즉 갈렙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함께 있었는지 몰라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보니까 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100% 완벽한 충성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갈렙에 보면 그의 달라지는 기초를 살펴보면 말이 달라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 비난, 비평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모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갈렙은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해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믿음의 말, 좋은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선한 말, 믿음의 말, 기쁨의 말. 나라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는가? 나라를 그렇게 봐야 돼요. 나라 망하겠다, 다 죽어야 되겠다, 공산화 될 게 아니냐, 독재자냐. 저는 정치인들도 그런 말 안 하면 좋겠어요. 비판, 슬픔의 말, 탄식의 말, 속이면 짐작만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럼 감사해야죠.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기뻐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갈렙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자식을 볼 때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면 그 자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 커서 뭐 하겠니? 비난하면 망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곳이 선진국입니다. 선진된 지도자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말의 결과가. 긍정의 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으면 생각하는 시간이 생겼구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겸손을 배우는 기회구나. 나의 연약이 드러나면 이것이 나의 진실이구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나를 더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지만 감사와 기쁨은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난다.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오랫도록 살았으면 몸도 약해지고 허약해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말은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써야지요. 갈렙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는가? 어찌하여 우리의 처자식이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인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들에게 대해서 갈렙은 생각이 다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인생이 되자. 이게 갈렙입니다. 척박한 땅이라면 개간하자. 안 되는 일은 되게 하자. 막혔으면 뚫자. 장애물이 있으면 극복하자. 안 되는 게 있으면 되게 하자.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낫게 해주시오 그래 놓고는 할 수 있거든 이래서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말 실수했구나. 이거. 주여 내가 주님 믿습니다.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안악 자손, 거대한 자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실 거다. 세대 교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연령의 교체만으로 세대가 바뀌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다면 그게 뭐 교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젊은이의 의욕, 진취성, 포용성, 세계성 이런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바뀌면 교체되는 것 똑같아요. 다시 일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젊음보다 마음의 젊음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겸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첫째 날은 순종했겠지요. 둘째 날쯤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다리도 아프고 또 해야 되나? 햇빛은 뜨겁고 내 늙었는데 다리를 지지 끌고 어떻게 도냐? 호흡도 가쁘고 둘째 날쯤 되면 여기저기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침묵을 선포합니다. 말하지 마. 비판하지 마.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을 가로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이런 말 그치고 믿음의 말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말이 넘쳐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꿈꿔야 되겠는데,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편하고 소극적이고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수 없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넓고 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렙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는 어두운 환경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을 창조적 소수, 작은 사람 몇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믿음을 가진, 창조적 믿음을 가진 적은 숫자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아픔이 성공을 향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부정적 사람이 주 안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열고 불행한 사람이 주 안에서 행복의 요소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시간 많아서 아닙니다. 돈 많아서 아닙니다. 꿈과 비전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갈렙은 첫 마음이 끝까지 움직였던, 초심을 끝까지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모세 앞에 있었던 그때 40세 때 일을 여호수아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지금도 점령할 수 있으니 지금도 그것 주시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으로 모두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첫 마음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었다. 초심을 끝까지 간직했던 마음 아닙니까? 이전에 교회를 사랑했던 우리 어른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지금도 놓치지 말고 지금도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불토록 기도해야 돼요. 성냥불은 착 붙이면 와르르 펴지만 5초, 10초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등잔불은 보기에는 약한데 계속 밝히지요. 왜?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고 성령이 계속 공급되면 끝까지 세상을 밝히는 거지요. 세상 밝혀야지요. 갈렙은 산지를 달라. 12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사사기에 가면 첫 번째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나간 거예요. 저분의 사위가 되면 괜찮겠다, 믿음을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가문을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되어 가지고 그 일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산지를 정복하는, 가문을 정복하는 사람이 갈렙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은 끝이 없습니다. 원로들을 있지요. 갈렙은 국가 원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꿈을 잃으면 안 됩니다. 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저 현수막 하나 붙여놓은 거 보이시지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섬김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8월 달에는 기도의 씨앗을 더 많이 뿌리십시다. 더 많이 심으십시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장마, 생명을 잃어버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또 다른 데는 병충해, 가뭄, 전염병, 나라끼리 경쟁이라는 전쟁의 일들,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미래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극복하고 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훈련해서 젊은이들을 내어보내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지는 험악한 곳입니다.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복해야 합니다. 그 길이 역전 인생입니다. 믿음의 인생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주역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다시 찾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고 인생 역전, 믿음의 선구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